자, 오늘 이 민수기 강의 7번째인데 우리가 지난 5장의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민수기 지금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는 스토리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출발 직전 인구를 계수하고 진영을 편성하고 또 레인의 규정을 우리가 3장 4장에 살펴봤고 5장에 되면 갑자기 율법으로 바뀌죠.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근데 오늘 6장도 이어서 율법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나실인의 규정을 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1절 읽었지만 오늘 강의 설교 본문은 6장 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만 마지막 절만 읽었습니다. 꼭 여러분이 시간 관계상 한 절만 있지만 집에서 꼭 읽어오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내용, 즉 나실인의 제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거룩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나실인은 한마디 이렇게 정의해 줄 수 있죠. 일정 기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서원한 남녀라고 이렇게 정의해 줄 수 있습니다. 한마디 여호와께 구별된 자들로 드려진 사람들,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 있어요. 근데 나실인 그건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딱 떠오르죠. 누가 떠오르죠? 삼손. 제일 먼저 삼손이 떠오르죠. 평생 나실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평생 나실을 세워진 사람이 삼손이죠. 또 한 사람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무엘이겠죠. 사무엘이 평생 나실인으로 살았어요. 그죠? 근데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결국 서원에서 평생 나신을 살아온 사람이 사무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사람 또 기억나는 사람 있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도 평생 나신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태어나기도 전에 나신으로 세워진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나실인은 다 평생 나실인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에 나온 나실인은 일정 기간을 나신을 서약해서 헌신된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일정 기간이 뭐 한 달일 수도 있고 6개월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대부분 단기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나실인은 평생 자신의 삶을 드린 나실인들이지만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실인은 일정 기간 나신으로 서약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이 나신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신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성경은 어디냐면 창세기 49장 26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이 그 아들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요셉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었는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 이 뛰어난 자가 나실이네요. 어원이 같습니다. 뛰어난 자가 나실인. 그러니까 나실인 그런 뛰어난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 나타난 구절이 레위기 25장 5절인데요. 내가 거둔 애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근데 여기 가꾸지 아니한 요 어원이 나실이네요. 단어 어원이 같아요. 가꾸지 아니한. 그러니까 나실인은 여기 요 뜻대로 한다면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이죠. 구별된 사람, 또는 여기 안식년 제도 속에 나오는 말인데 가꾸지 않은, 즉 오늘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이죠. 사람이 직접 돌보지 않으나 책임지어 주신다는 그런 개념이 바로 이 나실인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뛰어난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 자기 스스로 가꾸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이런 의미가 나실인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실인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머리 기른 거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아서 머리가 기른 것.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관리할 수 없는 것이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죠. 자르지 않은 머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나신은 일정 기간 자원하여 서원함으로써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별된 바쳐진 존재도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자신의 생업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나신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러면 딱
나실인 그러면 아까 레인들의 규정 우리가 3장, 4장, 2주 동안이나 살펴봤는데 이 레인들과 비슷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레인들은 혈통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들은 기업을 주지 않고 하나님만 섬겨 제사 업무와 또 말씀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한 레인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혈통이 아닌 길로 레인처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제도가 나실인 제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좀 혁명적인 것은 여러분 여성에게도 허락되고 있어요. 2절 볼까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전에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선, 그 나신의 선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해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여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렇게 전적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데 한번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러면 나실인 서원을 하고 나신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성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혈통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이 아닌 구별된 자로 살 수 있는 길을 나신으로 열어주신 제도가 바로 나신인 제도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나신으로 서원함으로써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실인은 어떤 제도적으로 우리가 특별한 부분은 일정 기간 나실이 있는 동안만 바쳐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요. 일반 인간은 완전 구별된다는 의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구별된 자 이렇게 나오지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3절부터 보면 세 가지 나실인들에게 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금하죠? 우리 세 가지는 첫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 세 가지가 금지 조항입니다. 먼저 오늘 3절 4절 볼까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선을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러니까 포도에 관련된 모든 음식 뭐 포도주는 말할 것도 없고 포도주에 나는 모든 것들은 금하고 있습니다. 다 금지입니다. 포도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런 건데 포도주가 뭐죠? 우리가 전도서면 기쁨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잔치에 포도주가 동이 나는 것은 끔찍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 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주가 동난 잔치집 같은 인생에 참된 기쁨을 주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 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당시로 포도주는 정말 생활 필수품이죠. 팔레스타인 그 사막 지역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그 즐거움이죠. 어떻게 포도주는 즐거움이 이 즐거움을 내려놓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지 못하는 자기가 나시니까 헌신할 동안은 일체 입에 대지 못하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즐기는 것, 내게 기쁨을 주는 것을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포도주와 관련된 포도 음식은 이 당시에 잔치에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일상 아주 주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먹지 못하게 하시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 음식을 내려놓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포도주를 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금욕주의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분명 나시린에게는 금욕적인 차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욕 그러면 뭔가 뭐 기도원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은둔자로 살아가는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또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무엘 같은 사람 평생 지도자로 살잖아요. 나시린이었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이거 세 가지를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아마 곤욕이었을 것이에요. 네,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뭐 골방에 들어가서 수도사처럼 살아가는 걸 생각하지만 사무엘 같은 사람은 그러지도 않죠. 세례요한도 그랬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별된 목적을 위해서 서원 기간 동안 포도로 만든 모든 것과 바르는 술을 금하는 것이 나신의 첫 번째 규정입니다. 사실 이 규정은 제사장들보다 더 엄격한 규정이에요. 제사장들도 여러분 해막에 들어갈 때만 포도주를 금지했어요. 해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때는. 다른 때는 먹을 수 있었게 했는데 나시린들만큼은 기간 동안은 포도에 관련된 모든 음식 금지시켰어요. 그만큼 엄격하게 하나님께 완전히 구별됐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첫 번째 금지 조항이
포도주 금지입니다. 자, 두 번째 삭도를 대지 말라가 5절에 합니다. 자, 5절에 보면 그 선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머리털을 잘라내지 말라. 이거 제 대표적인 나시린의 특징이죠. 머리 긴 머리. 삼손머리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죠, 여러분. 나시린의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도 나시린이 있습니다. 삼손머리. 김동원 형제가 삼손머리인데 드디어 10월 10일 날 자른답니다. 축하해요. 드디어 나시린 이제 기간이 끝났어요. 오늘 나시린 끝나면 밀어버리는데 밀지는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긴 머리 그대로 두는 거, 이게 나신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성도 나신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뭐 여성은 원래 긴데 뭐 긴 머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 할지 몰라도 여기 긴 머리는 손을 댈 수 없어요. 가꾸지 아니하는 머리가 됩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늘 가꿔야 되는데 나신이 되면 자기 긴 머리를 만질 수가 없어요. 단장하거나 돌보지 않으므로 정말 자신이 나신됨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도 여러분 나신이 되면 이 긴 머리를 그대로 가꾸지 않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제일 두드러지 드러나는 특징이죠. 긴 머리, 삼손머리를 하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일체 관리하지 않는 머리. 그 말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거기에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의미의 삭도를 대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만 그 사람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의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이유가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자, 세 번째로 시체를 멀리하라는,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6절에 볼까요? 자기 몸을 구별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자, 시체를 멀리해야 되는데요. 이런 제사장들도 시체를 멀리해야 되죠. 왜? 우리가 지난 정결 예식에도 나오지만 이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죽음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원리의 의미에서 오늘 제사 업무를 갖는 제사장들도 오늘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는데 나시린 역시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들에게는 예의 규정은 있었어요. 자기 직계 가족은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이러면 여러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예의 규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에게는 사실 이것마저도 엄격하게 제한됐어요. 대제사장들은 부모가 돌아가셔도 장례를 할 수 없었어요.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규례가 엄격하게 적용됐는데 오늘 나시린이 바로 대제사장 수준에 맞먹는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에 적용되는 법이 이 나시린들에게, 나시린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시린 기간 동안에는 시체를 보거나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게 아마 지키기 가장 어려운 조건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란 게 그냥 갑자기 임하는 것이지, 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나 포도주는 의지적으로 가능하지만 시신을 가까이 하는 건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걸 목격하는, 이거 어쩔 수 없는 상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시신을 가까이 하면 그 언약은 깨지는 거예요. 다시 무효가 돼서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6장 7절에 보면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런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그 부모가 돌아가셔도 시신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수준에 맞먹는, 그만큼 하나님께 구별된 자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는 것이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지키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강해 출발하자 39년 강해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1세대가 다 강해서 죽잖아요. 수없는 죽음을 목격하는데 여러분, 나신으로 내가 헌신했는데 자기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거 깨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들은 우리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실수가 아닌 우발적인 이유로 얼마든지 깨질 수가 있어서 나신인 서원을 기간을 무사히 지킨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 조항이 사실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힘든 조항이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는 나신이 선을 깰 때 어떻게 되느냐.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신이 선을 깨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세 가지 조항을, 금지 조항을 어기게 되면 다시 무효가 됩니다. 원점으로 돌아와야 돼. 30일 역시 6개월 헌신했어요. 근데 내가 한 달 하다가 한 가지 어기게 됐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 다시 해야 됩니다. 무효가 되는 것이죠. 군 생활을 하다가 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너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라 그러면 아마 기가 막힐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렇게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 즉 7일째 되는 날에 우선 머리를 밀어버림으로써 그 서원이 취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머리를 밀어서 서원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9절에 그 내용이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한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그 7째 날에 밀 것이며. 자, 그러니까 서원이 취소되는 것의 의미로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8째 날에는 2마리의 비둘기를 각각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드려 다시 서원을 하는데, 여기는 속건 제물로 1년 된 수양이 또한 드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기간은 다 무효가 되고 다시 원점에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엄청 엄격했던 거예요. 이거 막 중간에 어기게 되면 다시 원위치 되면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엄격하게 깼을 때도 이런 규정이 있지만 나실인의 선을 다 채웠을 때 규정이 길게 나옵니다. 오늘 13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이 다 사실은 길게 채웠을 때예요. 다 이제 마무리했을 때 간단하지가 않아요. 마무리했으면 하나님께서 야 잘했다 칭찬으로 상 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복잡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해막으로 데려가. 그분이 잘 이제 서원을 마쳤잖아요. 나시니가 잘 완수해서 하나님께 데려가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헌물의 내용은 번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소양 한 마리. 우선 번제물 드려야 되고요. 속죄제물 어린 양 한 마리. 그다음에 화목제물로 수양 한 마리. 그리고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전제 이렇게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머리를 밀고 화목제물을 드린 다음에, 자 마지막 의식이 뭐냐면 우리 16절 18절에 보면 그의 머리를 밀어요. 싹 밀어서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노제단의 불 속에 던져버려요. 아이고 아까워라 내 머리. 이제 이렇게 생각. 왜냐하면 그 머리 보관해 가지고 자손대대 내가 이렇게 나신으로 살았다 증거하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집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배우고 나신으로 살았다는 걸 증거하고 싶어서 머리를 보관하고 싶을 유혹이 있을 법한데 없애버리십니다. 절대 머리를 보관할 수 없어요. 불에 태워버리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근거를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즉 우리의 헌신이 공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는 제도가 바로 이 머리카락을 태우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의아한 것은 이렇게 나시린 제도를 잘 완수했으면 상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상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헌물을 드려야 돼. 지금 이게 재물이 지금 4가지나 들어가죠. 엄청난 재물을 드려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뭐 이렇게 보상을 기대하잖아요. 물론 상 주시는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시린 제도를 통해서 구별된 자로 잘 헌신했어도 상은 없습니다. 오히려 헌물을 드리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의 성김과 헌신이 결코 우리의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 속죄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속죄 제사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 사함을 의미하는데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가 이루어졌어도 구원은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피의 제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오늘 나신 제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어떤 하나님이 주는 상이 어떤 눈에 보이는 상이 아니라 그 헌신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그 시간, 그 모습, 그 마음, 그것이 가장 큰 보상이라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하죠. 우리는 늘 뭔가 하나님 헌신했으면 뭔가 기대감을 걸는데 그 기대가 안 이루어지면 굉장히 낙심하고 실망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또 하나님 여러분 복을 받는 기회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죠. 반드시 피제사로 마무리해야 완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왜 여기 하필 이 시점에 나신의 규정을 주셨을까? 아마 너무 규정이 까다로워서 헌신한 사람 많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왜 이렇게 까다로운데 어떻게 지키겠어요? 쉽게 뭐 주변에 순 포도주 음식인데 그걸 거부해야 되고 머리도 가꾸지 말아야 되고
늘 죽으면 일상 다반사인데 그걸 피해야 되는 그런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 규정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시린을 서원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이제 39년 광야 생활을 출발해야 되는데 이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출 수 있는 거울을 주시기 위해서 나시린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죠? 우리 출애굽기 강해에서부터 민수기까지 왔는데요. 출애굽기 보면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정말 이 이방 나라들과 구별된 존재로 부르셨지요. 참 그래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국가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방 나라 따라갔고, 그죠? 그들의 약함과 무능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는 늘 실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나시린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시린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시길 원하신 거죠. 즉 너희는 구별된 자야 라는 사실을 나시린 제도를 통해서 거울로 보여주고 싶어 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걸 항상 나신을 보면 맞아 우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 거울로 우리가 누구지? 또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지?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거울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날도 거울 다 보셔서 지금 이렇게 이쁜 모습으로 멋있는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거울 안 본 분 있어요? 없을 거예요. 거울은 자주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 모습을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헝클어진 모습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반드시 거울을 봐야 되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 모습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 것처럼 나시린을 헌신된 나시린을 보면 맞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기 하나님 백성이지 구별된 자지 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나시린 제도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늘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실패 속에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나시린 제도다 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이스라엘이 누구이며 얼마나 그 정체성에 합당해 사는가를 부정적으로 비추는 거울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깊은 죄성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시린 서원한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자신을 완전히 맡겨야만 합니다. 머리를 가꾸지도 않고 자르지도 않고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는다는 그는 반영의 표식이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예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시린은 서운한 기간 동안에 포도에서 나는 것을 멀리함으로써 인생에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포기함으로 자신 인생의 모든 통제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하나님께 얼마나 그 소소한 즐거움과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음식이라는 포도주에서 나는 포도난 음식들이 그렇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나의 소소한 것은 포기하고 싶지 않지요. 내 즐거움은 내 원하는 대로 가고 싶지 않아요? 가끔 물어봅니다. 목사님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참 질문 답하기 그런데 그분은 꼭 먹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먹고 싶어서. 죄만 아니면 내가 뭐든지 해야지. 맞습니다. 우린 죄만 아니면 다 하고 싶어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뭔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나신일이 보여주는 제도예요. 나의 소소한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이 나시린의 삶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신 본체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는 아버지의 주도 통제권에 자신을 두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제자의 길을 말씀하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죠.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성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안 되는 이유는 너무너무 말씀은 잘 알지만 우리의 본성과 죄성은 중력의 법칙처럼 물건을 던지면 땅에 떨어지면 우리 자동적으로 본성과 죄성으로 들어가지요. 내 즐거움, 내 어떤 권리 잘 포기하지 못합니다. 나의 이익 잘 포기하지 못하죠. 그런 의미에서 나시린은 철저하게 주님의 주권 아래서 통제 아래서 그런 나의 것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곳으로 살아가는 삶의 헌신을 나타내는 제도가 나시린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너무너무 구별되는 사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영적 나시린이요, 우리의 온전한 나시린의 모델이십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포도주 막 마셨는데요. 예수님 포도주 즐겨 마셨습니다. 또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 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시체 만지셨죠. 죽은 자도 기도해서 살리시기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예수님은 나신의 제도를 다 어기신 분이십니다. 문자 규정으로 보면,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는 나신에는 완전한 의미를 아셨고 성취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인생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신의 본질은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나신의 제도를 지키지 않으셨다 하지만 그의 삶의 의미는 완전한 성취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항상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 그렇게 자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냐. 예수님이 정체성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뜻, 하나님 보낸 자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자로 사셨고 나를 보내신 자라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자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영적 나시린이에요. 우리가 너무 제도적인 규정에 얽매여서 이런 내용들을 자꾸 간과하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죠. 자신의 삶을 드렸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표현을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신을 들이셨죠. 자신의 순종에 당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야말로 다른 제물이 필요하지 않는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나신이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야말로 우리에게 거울이시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신은 하나의 중간중간에 각성시키는 거울이었듯이 예수님의 말로 그런 삶을 통해 우리에게 거울이 되셔서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그럼 오늘날 나시린은 누구입니까? 저는 예전에 이렇게 선교사로 헌신한 한 분을 보면서 직장 잘 다니다가 정말 뭐 잘 나가는 직장 또 엘리트 이런 분이셨는데 갑자기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 모든 직장을 내려놓고 선교사 훈련센터에 들어 훈련 받으시고 선교지로 가시는 모습. 야, 저런 분이 나시린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모든 이 근거를 포기하고 이방 땅에 그 어디 미지의 땅에 타문화간에 가시는 그런 삶을 보면 정말 나시린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한 적이 많습니다. 또 그런 삶을 동경하기도 하고. 그러고 보면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헌신자를 나시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성경은 오늘 신학적인 관점에 본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시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나신이 이 제도를 지킬 필요가 있는 그런 나신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의 삶의 목적에 관련해서 그의 삶의 내용에 있어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구별된 자의 삶으로서의 저와 여러분이 나신을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별시켜 주셨죠.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그의 피로 말입니다. 그게 바로 나신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신에 삼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구별시켜 주신 것만이 아니라 나도 아버지께서 보냄받은 처럼 살았듯이 너희도 내가 세상에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니 너희들도 나신인으로 살으라고 구별된 자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구속사를 완성하신 다음에 아버지께 돌아가면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여러분 이게 보냄받은 자의 삶이죠. 이게 우리가 늘 선교사 삶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나시린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나신이 특별히 구획했던 제도가 아니라 모든 신학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부름의 자리가 바로 나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구별된 자 그런데 거룩이 구별된 자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거룩에 대한 원리를 배웠는데
오늘 이 구별된 자는 결국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보냄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런 보냄받은 자의 삶은 결국 보낸 자가 있고 보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보낸 자의 의도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나신이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구별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삶의 근거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의 계신 곳을 결국 순례자가 돌아간다는 것,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삶이지요. 자, 오늘 추석 연휴 이렇게 예배 오셨는데 벌써 어제부터 막 귀경하는 그런 걸음들을 봅니다. 참 인간의 기소 본능이 있어요. 돌아가는 고향의 부모를 찾아가고 형제를 찾아가는 그런 삶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예배 끝나면 지금 빨리 가야지 하고 지금 보따리 벌써 마음으로 싸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설교가 안 들리고 시간 되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형제 부모님들 만나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정말 나는 보내받은 자로 삶에 구별된 자인가 한번 생각하고 오늘 고향에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만나면 수많은 대화가 있고 그 안에 나눔이 있고 교제가 있고 음식도 나누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정말 구별된 자로서의 정체성으로 거기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똑같이 안 믿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척들처럼 그냥 뭔가 세상 것을 어쩌면 안다라면서 자기의 결핍, 자기 안 되는 신세 타령하면서 그런 내용으로 언제 내가 하나님 자녀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혹시 아닌지요? 여러분, 세상은 결국은 세상의 명예나 부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결국 행복의 근거로 생각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얻지 못한 거에 안탄가 안타니 이런 것들이 결국 대화의 주제고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구별돼서 하나님이 정말 영적 나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에 이런 고백들, 역시 우리와 대화를 나누는, 오늘 우리 주영한 그 교우들과 대화를 나누는 친척과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정말 우리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고백들, 나눔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저는 늘 이렇게 명절이 되면 나의 돌아갈 본향 늘 더 사모하게 되고 더 간절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순례 얘기를 마무리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 말이에요. 그것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이게 보냄받은 자의 정체성이요, 보냄받은 순례자의 길이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정말 추석 안에서 형제들과 나눔이 정말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기회가 될 것이고 은혜의 나눔이 될 것이고 사랑으로 섬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나신으로서, 영적 나신으로서 보냄받은 자 구별된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우리